인식 관련 조사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국민이 약 25%밖에는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한 기관에서 통일 관련 조사를 했는데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국민이 40% 이상으로 늘었고 긍정적 입장을 취한 이도 약 70%에 가까웠습니다. 김정은이란 이름의 키워드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얼마 전까지 김정은이란 이름으로 연상되는 키워드는 독재자, 숙청, 핵무기, 미치광이, 뚱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이후에는 파격, 실용, 평화, 통큰 그런 이미지들이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치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속에서 수용과 용납이라는 어떤 상황을 보자는 거죠.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극단적 상황 속에서 이해되는 나라입니다. 김정은이라는 독재자도 가장 부정적인 어떤 한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핵무기의 위협 앞에서 협력과 상생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때문에 통일이란 말 그 누구도 쉽게 꺼내놓을 수 없었던, 그래서 잊혀져 가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 모든 관념들이 재배치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대가 생기게 만들었죠. 물론 그렇다고 너무 낙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공유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대북 문제에 있어서 항상 절대적 부정에 앞섰습니다. 통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근본 회담을 기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절대적 개념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통일이 요원한 것만은 아니구나, 남북이 하나 될 수도 있겠구나, 절대로 안 된다던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생긴 거죠. 요컨대 우리의 모든 관계와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절대로라는 말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극단의 상황, 즉 남북도 대화를 하고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는 마당에, 더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이해하지 못할 것, 용서하지 못할 것, 그래서 용납하고 받아주지 못할 것은 없다는 얘기죠. 정말 절대적으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에 대한 물꼬가 트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와 어떤 상황들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성경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기도로만 구성된 장은 이 요한복음 17장 뿐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저런 제목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본문이 오늘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겠습니까? 많은 분열과 반목과 갈등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의 분열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분열의 아픈 역사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 분열하게 된 계기는 신사참배 문제였습니다.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를 한 교인들과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옥중에 갇혔던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 거죠. 한쪽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지 못한 이들이라고 비난을 했고, 한쪽은 당신들 감옥에 가서 교회를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가 교회를 지킨 사람이다 라는 어떤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서로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한 번 갈라지니 그 다음 갈라지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었죠. 신학적 견해로 갈라지고, 진보와 보수로 갈라지고, 주도권 싸움하다 갈라지고, 때로는 명분도 없이 자기들 이권 때문에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아픈 역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 성경을 보면 이런 두 가지의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의 모임이다 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형제 자매들의 모임이다. 여기서 지체와 형제 자매는
아주 대등한 개념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차별을 만나게 됩니다. 부의 차별, 지식의 차별, 권위의 차별, 나이의 차별, 남녀의 차별 등등 수많은 차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대등한 건 없습니다. 뻐기거나 위축되거나 깔보거나 업신여기거나 뽐내거나 냉담하거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리 재배치를 하죠. 그런데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체들이고 우리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교회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라지기를 힘쓰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싸움은 피하고 논쟁은 멀리하고 자기 주장은 내려놓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였던 몰트만은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하나됨이라고 다 같은 하나됨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듯이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적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어요? 삼위일체적 하나됨. 삼위일체적 하나됨. 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진짜 하나됨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적 하나됨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부모가 되어본 분들은 알지만 자식을 내어준다는 것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식이 어디 가다가 넘어져서 얼굴만 까고 들어와도 그게 부모에게는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식이 아픈 걸 보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하는 게 부모 마음이고, 자식이 죽을 듯하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지 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긴 병에 효자는 없어도 긴 병에 부모는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병을 힘들어하고 그것을 정말로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거리끼는 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는 죽어도 내 자식만큼은 지키는 게 부모라는 거죠. 그잖아요. 1880년대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 살인마를 잡고 봤더니 평범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살인마를 아주 잔혹하게 죽일 수 있을까? 1880년대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잔혹하게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주 뜨거운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안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기름에 튀겨서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기름을 한가득 붓고 가마솥에 둘을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장작불을 떼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마솥 안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뜨거워. 그러니까 이 살인마가 자기 아들을 안아줍니다. 어린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살인마가 자기 아들을 번쩍 지켜듭니다. 기름이 데워지면서 살인마의 다리가 튀겨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지요. 그런데도 이 살인마가 자기 아들만큼은 놓지 않고 의식을 잃어가는데도 끝까지 아들을 쳐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결국 아들은 건져서 살려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인마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만은 지키고 싶은 게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품어낼 수 있고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사랑,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만 우리의 심장 가운데 이식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 사랑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져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손해보지 않을 수는 없죠. 어떤 희생도 각오해야 됩니다. 유명한 성자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에 대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나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환자를 보는 순간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그 환자를 붙들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과, 다른 하나는 그러다가 병이 나에게 전염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괜히 전염돼서 나도 나 환자가 되면 주님 사역 건강하게 할 수 없으니까 대승적인 일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내가 그냥 지나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건강하게 나는 주님 일을 하려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자꾸 성령님께서 마음에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나 환자를 그냥 지나쳤는데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너는 그를 왜 그냥 지나쳤느냐 하고 묻더라는 거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그래서 저도 그 병이 전염될까 봐 저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너는 그 나 환자보다 깨끗하냐? 묻더라는 거예요. 너는 더 깨끗하냐?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전에는 그 나 환자보다도 더 더러운 존재였다. 그런데도 나는 너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했고, 너를 품에 안았고, 너에게 입맞춰 주었고, 어떤 상황에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는 거죠. 프란체스코는 나 환자에게로 발걸음을 돌이켜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입맞춰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 환자의 얼굴이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지극히 낮은 자를 돌아보는 그런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고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분입니다. 죄는 우리가 졌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돌아가신 겁니다. 대속의 사랑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나는 죄가 없어도 죄를 지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프랑스의 신부인 루박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오늘날 신은 그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배격되는 것보다는 그의 불공정함 때문에 배격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쉽게 말해서 현대인들은 자존심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맺고 끊음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정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또 거부한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기꺼이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가르치니까 이게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릴 때에도 희생의 사랑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대속의 사랑까지는 도무지 우리가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희생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거나 저에 대해서 왜곡하는 말, 어떤 비난하는 말, 그런 말을 한다면 이건 참기 힘들 겁니다. 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을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항변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참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그냥 뒤집어 쓰고서 감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뿐만 아니라 대속의 사랑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희생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뿐만 아니라 이 대속의 사랑 또한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참으로 억울해합니다. 참으로 비참해합니다. 통탄해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왜 나에게 뒤집어 씌우냐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리쳐 묻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감내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희생을 넘어서서 대속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갖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성령님 사랑의 하나됨입니다. 성령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위로의 사랑이지요. 그렇죠? 어느 중학교에 국어를 가르치는 박 선생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휴일이든지 방학이든지 항상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고 구두를 반짝반짝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선생님한테 별명을 붙여줬는데 무결 선생이었습니다. 무결 선생. 결점이 없다고 무결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에게 딱 하나 결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선생님은 의자에 앉지를 않습니다. 의자에 앉지를 않아요. 어쩌다가 의자에 앉을 때에는 어금니를 깨물고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기에 아, 저 선생님 치질 있구나. 치질 있으니까 엉덩이에 앉지를 못하고 항상 서 있고 앉을 때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는 것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병원 가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자꾸 한사코 거절하더라는 거죠. 그냥 괜히 핑계 대는가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구 회사를 하는 한 학부형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선생님을 위해서 의자를 하나 제작해 왔습니다. 의자를 이만큼 널찍하게 제작을 했는데 가운데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앉아도 엉덩이가 닿지 않도록 시원하도록 말이죠. 아픈 부분이 닿지 않도록 치질 의자, 치질 환자를 위한 의자를 딱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드리면서 선생님 이제부터는 앉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하고서 의자를 내밀었더니 선생님이 막 우는 거예요. 감동해서 우시는가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가르친 제자 하나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제가 잘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그놈이 사람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감옥에 갔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그놈이 감옥에 갔는데 제가 어떻게 편안하게 여기서 이렇게 산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놈과 함께 저는 지금 벌을 받는 중입니다. 그놈 목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하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학부형, 학생, 선생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감동을 받고 많은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는 주님께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왜 주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 개입하지 않고 왜 고통을 물리쳐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주님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십니까? 그렇게 주님께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무엇하고 계시냐면 함께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주님은 고통 가운데, 고통 속에 계신 분입니다. 왜? 우리의 상함을 같이 겪으시고 우리의 절망을 함께 경험하시면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참고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주님이 나의 고통을 당하시지 않았다면 주님은 우리와 너무나 먼 분이 될 뿐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울음 가운데, 눈물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너무나 멀리 있는 존재일 뿐일 겁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오늘도 나의 눈물 속에, 나의 상함 속에, 나의 참상 속에, 나의 절규 속에 같이 계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그분도 겪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보혜사 성령, 보혜사란 뜻은 곧 위로자란 뜻인데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잖아요. 교회 안을 보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너무 치이고 고통당하고 관계에 힘들어하고 수치를 당하고 가난함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이렇게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보듬고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사명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위로가 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희생이 그리고 대속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삼위일체적 그런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비로소 교회는 정말로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하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으로 발버둥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지식을 쌓고 아무리 많은 경륜이 있어도 이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지만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왜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교회에 갈등과 반목이 있습니까? 이 삼위일체적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내가 거하지 못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 주님의 섬김, 주님의 대속,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 그것이 우리 모두 다 함께 공통으로 갖는 그런 이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 하나됨을 추구하고 서로 하나 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보듬고 손에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